예, 반갑습니다. 올해 초에 1월 달쯤에 제가 한번 왔었고요.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고 올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올 한 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질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최저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엘리야에게 훅 던지십니다. 근데 두 번을 반복하세요. 예, 똑같은 질문을. 그래서 오늘 왜 그럴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질문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응답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또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성경 이야기 속으로 좀 함께 걸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분단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분단되어 있던,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갈라져 있던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서로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북이스라엘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을 상대해야 됐고, 또 아합 왕 곁에 더 유명한 누가 있죠? 예,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 왕비도 같이 상대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또 군사적으로는 강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타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우상 숭배하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악은 온 세상 가운데 넘실거리고 그 악한 기세가 너무나 큰데 그 한복판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소위 이제 맞짱 든 사건이죠. 그래서 누가 참 신인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이 뒤에 이어진 말씀인데, 이 앞에 말씀부터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먼저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러니까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큰 가뭄이 임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결단하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의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벌이게 되죠. 이 대결 방식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소 2마리를 잡아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종일 자신의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기 몸을 막 칼과 창으로 찌르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 물을 가득 붓게 합니다. 3차례나. 그러자 재물도 다 젖고 주위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과 나무단과 흙과 물까지 다 살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대 450의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알은 가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큰 사건 뒤에 그 다음에 일이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엉기게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세벨이 분노하죠. 그래서 자객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450명 정도는 쉽게 무찔렀으니까 담대하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승리를 통해서 뭔가 현실이 변화되기를, 그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앞에 상황이 더욱더 꼬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실망이 일어나고 그 실망의 틈 사이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내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고비를 겨우 넘겼을 때 오히려 그때가 참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성장했을 때 오히려 그때 또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 가운데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리라라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아실 겁니다. 고비를 넘겼는데 그 다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다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이 않았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3가지 모습으로 오늘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땠을까?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지만 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울 때는 진짜 기백이 있었는데 그 기백이 다 사라지고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죠.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국경을 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건너서 월경하게 되죠. 그래서 남이스라엘 쪽으로 확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셨을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처음 도착한 곳이 로뎀나무가 있던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죽고 싶다고 투덜거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죽을래요,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빵과 물을 보내주십니다. 기운을 내라는 거죠. 혼내지도 않고 호통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도 경험해 봐서 아시겠지만 누군가 마음이 지쳤을 때 그에게 필요한 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맞는 말 해주면 이 사람이 힘을 낼 거야. 맞는 말을 해주면 내가 더 의롭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너는 이거를 따라줘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그 모습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을 바꿀까? 바꾸지 못합니다. 맞는 말로는 사람이 안 변해요. 제가 16년 동안 제 아내한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맞는 말하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통하지 않더라고요. 맞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가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맞는 말,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기다려주는 것, 이 엘리야를 내가 지켜봐주는 것,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회복할 여유와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회복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달래가면서 40일 동안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호렙산까지 이끌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셨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호렙산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곳, 내가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 가면 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곳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또 정반대로 다른 데로 도망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호렙산에 가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질문 앞에. 여기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도 다시 또 동굴로 숨어들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이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비로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들기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오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갈멜산에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는 걸 다 보셨는데 엘리야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싸웠는데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거 내가 다 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뭐냐고 하나님 앞에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 엘리야야 너 나 좀 보자 하고 동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친히 나타나기로 결심하십니다. 근데 이 호렙산이요 여러분 아시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무슨 산이죠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그래서 출애굽기의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났던 곳, 그리고 십계명을 줬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던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네, 갑자기 눈앞에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뒤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강력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불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주위가 화염이 휩싸였는데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기대했을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과시하면서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강력하게 나타나 주세요. 그걸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침묵 가운데 세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셨을까?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엘리야에게는 뭔가 강력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큰 능력, 큰 체험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향해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끄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이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또 똑같이 대답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기 원하셨던 것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실까? 엘리야가 제대로 대답 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걸 하나님의 호통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들리기 시작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줄 네가 아느냐. 조금 달라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 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근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는 줄 네가 아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네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아느냐. 마치 여기에 꽃이 있으면 이 꽃이 여기 왜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 누가 이거 갖다 놨느냐라는 건데 아니죠.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고 하면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놨냐는데 어찌하여 이 꽃이 여기에 있는 줄 네가 아느냐라고 하면 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네가 너를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너를 여기에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너의 의지와 선택과 판단으로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실수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의 불, 바람, 지진 그것보다 나는 더욱더 큰 존재다. 그리고 나의 이 큰 계획 가운데 네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남한 땅 가운데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과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변명하고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더 큰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떠나왔던 땅으로 돌아가라. 저 북이스라엘 땅, 너희 친척과 친구들과 민족이 있는 그 땅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가 남쪽까지 도망쳐 왔지만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의 계획에 너는 같이 참여하면 돼. 그리고 내가 앞서가서 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도울 것이다. 너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호렙산의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야를 것을 보여주겠다. 너의 고향, 네가 떠나왔던 곳, 너의 아픔이 있었던 곳, 너의 그 고통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곳에서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왔던 곳, 떠나왔던 관계, 또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사명을 주는데 이 엘리야에게서 세 가지가 다 성취가 되지가 않아요. 엘리야가 한 거는 딱 하나예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명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못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남한 땅에 그냥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어려움, 때로는 너무나 느리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J.R.R. 톨킨이라고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던 그 소설 중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니글이라는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평생 그리고 싶었던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아주 커다란 울창한 나무,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캔버스를 사다가 근데 사람이 너무 꼼꼼한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 하나를 그리거든요. 근데 진짜 꼼꼼하게 그 음영과 그 안 이슬과 이런 것들 다 그립니다. 진척이 빨리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 좀 도와줘, 뭐 좀 도와줘 하면 가서 막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척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오다가 큰 폭우를 맞고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게 악화가 돼서 몸져 눕게 돼요. 그리고 상태가 너무나 악화가 되어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안 돼요.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저 지금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않았는데 절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는 그때 죽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그 찬란한 나무 중에 딱 잎사귀 하나만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도 그의 작품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게 됩니다. 근데 니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니글이 하늘나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허다한 시간을 보냈고 네가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요. 따뜻한 자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어. 너는 네가 아닌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을 알고 있어. 기차가 계속 가서 이제 하늘나라 가장자리에 이르렀는데 이 니글의 눈앞에 저기 벌판 위에 뭐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니글이 달려가요. 가보니까 거기에 자신이 상상하고 꿈꾸던 그 나무의 온전한 모습이 실체가 되어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된 채로. 그러면서 니글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외칩니다. 아, 이것이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이건 것 같아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파리 하나 그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이 이미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그 노력들이 그저 소멸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나라에 반영이 되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수고하는 것들이 비록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소한 것일지언정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엘리야도 완벽하지 못했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고와 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지라도 우리 순종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 순종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 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이루셨고 새 창조를 향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참여케 하십니다. 네가 이 하나 맡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사랑하고 수고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 하나 열심히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 그것이 뭐 놀랍게 나타나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제 아내와 이제 밤늦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아니 달란트 비유가 왜 죄책감을 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묵혀버리잖아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제대로 뭐 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가 늘 들었었다고
근데 어느 날 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게으른 종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를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내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변하지 않고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내려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내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익숙한 경향성, 내가 편한데 나의 원래 모습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봐주실 수 있겠구나.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조금 더 넓어진 사람, 조금 더 넉넉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아이를 키워내면서 씨름하고 붙들어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구나, 이 깨달음을 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 땅에서 우리가 맡기신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지켜보시고요,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통해서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노력들, 사랑의 수고들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선물을 한 가지 더 주시거든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가 있죠. 그래도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곁에 또 우리 다른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 한국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한 사람들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두신,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이파리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남에서 또 우리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우연히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살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일해 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 각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인지 잘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줄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두셨군요. 제 곁에 있는 이 한 사람, 나의 자녀들 정말 사랑하라고 저를 이곳에 두셨군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군요. 그럼 제가 이곳에서 이것을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 분단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준비해 주고 계신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엘리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저 북녘 땅에 가잖아요. 동일한 또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충성되게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